예레미야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2장 14절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14절인데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말씀합니다. 앞에 1장에서 회개의 때를 놓치고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상과 비극 앞에 민족을 대신해서 통해 자복하며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4절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하고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된 원인으로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과 미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결국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중에 살펴볼 것은 첫째는 어리석은 묵시입니다. 어리석은 묵시란 구약 성경 원문에는 타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싱겁고 맛이 없다라는 뜻으로 보통은 이 단어가 회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싱겁고 맛이 없는 말, 즉 듣기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해서 두둔하는 말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를 칠해서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의 말처럼 죄를 드러내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즉 죄를 가려버렸다. 싱겁고 맛이 없는 말,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두둔하고 포장함으로 오히려 죄를 가려서 죄를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자의적으로 그것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그들이 이런 거짓되고 미혹하게 하는 것을 알려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혹하는 자, 사단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모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거짓 선지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단은 어떤 것을 거짓 선지자로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각종 이단 사이비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당연한 것들, 눈에 띄는 것들만 경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는 사단은 더 교묘하고 강력하고 더 다양한 것들을 거짓 선지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지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떤 말을 통해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탄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사탄에게 어떻게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가 또는 무엇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정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거짓 경고고 어떤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짓 묵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거짓 묵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온갖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될수록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요. 또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말하든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결국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거짓 묵시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참된 묵시입니다. 참된 묵시, 거짓 묵시가 아니라. 그리고 참된 묵시를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결국 올바른 묵시를 가까이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묵시와 미혹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죄로 여기고 죄와 그 책임을 무겁게 여겨서 참된 묵시의 말씀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뭘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메시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미혹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사탄, 뱀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보다 그 죄의 열매를 달콤하게 여기고, 그래서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들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치 역전의 상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불의를 의로 만들고 의를 불의로 만듭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은 자기 악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도 하게 만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정말 인권이고 좋은 것이라고 포장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아주 좋게 보이게 만들고 오히려 그걸 반대하고 죄로 여기는 자들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치의 역전 현상이라는 동성애뿐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가치와 문화와 또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예술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 또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의 열매는 달콤하다라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멸망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참된 묵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에 들은 말씀처럼 말씀을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배운 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이 주는 모든 거짓 묵시와 미혹을 분별해내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겨나가며
혹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그렇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힘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거짓 예언의 미혹이 되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를 놓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의 더러운 거짓 묵시와 미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와 싸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하루하루 힘쓰며 이겨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